우리는 반드시 강야라는 거친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나 그 거친 강야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그러므로 강야의 삶을 기뻐해야 한다. 21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라 불리는 2018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유진 피터슨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도 강야의 인생길 위에서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중심으로 이 한 시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내용을 접하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따르는 해답을 찾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근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세례받고 무스로 올라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 질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증거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까지 탄생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씻음의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한 가지의 계획,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예수를 모든 민족과 열방,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어디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 영생,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같이 그에게 임했고 하늘에 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건 뭘 얘기한다는 거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가 누구셨던가?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신 분이셨고 나아가서 종말의 구원자,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어졌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시다. 누가 확증하고 보증해요? 첫 번째,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며 누가 증언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있는 한 큰 소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말로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과 성부께서 확증하시고 증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성자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그 방법이 뭐냐? 예수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되었고 궁극적인 종말의 완성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것이었다고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힘으로 빼앗는 세상의 제국의 나라가 아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충성하고 심지어는요
내 생명마저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까지 내어놓는 전적인 타자의 삶, 그 순교자적 삶을 통하여 이루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이것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받으시는 일들을 통하여 모든 군중들과 또 열방과 민족에게 내가 바로 이런 예수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돌아와서 마태복음 4장이죠. 4장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강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사탄에게 받았던 3가지 시험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만 짧게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성령께서 이끌리시는데 어디로 가서 시험 받았다고요? 장소가 나옵니다. 어느 장소? 강야라고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강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이나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강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강야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강야는 외로움의 장소를 넘어서 고난과 아픔의 장소요, 눈물과 고통의 장소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성경 속에 강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강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절 속에 시작은 무슨 단어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병영구정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 그때를 곧 즉시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때 곧 즉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인 3장 16절과 17절에 놀라운 이런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갔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16절과 17절이 지금 어떤 사건이라고요? 예수 그가 누구신가를 성령이 비둘같이 임함에 보증 확증하시고 한 소리이신 성부 예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증언하심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한마디로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저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교회에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헌신을 즐겨합니다. 그리하기에 때로는 저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마치 산이 정말 바다로 던져질 것 같은 그런 믿음에 충만한 상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흔히 그 다음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으니까,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리라.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충만하니까.
태산 같은 풀지 못했던 인생의 그 숙제가 다 풀려서 내 인생대로의 그냥 평탄한 길만 펼쳐질 거라고 하는 어두움의 터널이 지나 찬란한 빛으로 인도한 바들이다. 폭풍우 몰아치는 태풍의 그 한복판에서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져서 잔잔한 호수 같은 내 삶이 펼쳐지리라. 우리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고난과 눈물의 장소, 강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인도함 받으셨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은혜 충만하고 가장 믿음 충만하고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이 인도함 받았던 한결같은 장소가 있었다면 모두가 강야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넓어졌다가 점점 좁아지지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 생각하는 우리처럼 그냥 고향을 떠난다, 잠시 집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부족사회, 시족사회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부터 내가 벗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이거나 우리처럼 이해타산 따지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생명이 보장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의, 그것도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가 도착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생명 삼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그의 삶은 탄탄대로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기근을 만납니다. 할 수 없어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까지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또한 겪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넘어가면 엘람만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조성하여 아브라함의 길르었던 316년가 대대적인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경까지 아브라함이 내몰리게 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10여 년이 지나도록 100세가 될 때까지 그는 후사를 보지 못합니다. 비록 100세의 아들 이삭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마저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물맷떡 5개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영웅이 되어져서 칭송과 존귀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사울 왕에게 무려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우리 엘리야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리는 그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을 내리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영적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즉시 그 다음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강야 깊은 곳 로뎀 나무 아래까지 숨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취하여 주옵소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깊은 영적 번아웃에 빠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가 붙들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그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탄탄대로의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길리아 다소에서 10년, 무려 13년 동안 소위 직거 생활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나 되어 내 기뻐하는 자다 보증과 학증 마지막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그 즉시 펼쳐진 것은 강야 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깊은 영적 고뇌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왜 그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 이런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강야여만 합니까?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의 장소인 요단강에 나를 계속 머물게 하면 안 되나요? 왜 고난과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인생의 강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1절에 있는데요. 그 해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시험을 받으러. 시험 때문에. 1절 중반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시험 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의 원래적인 원문의 의미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에베소를 통한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창세 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이마에 인을 딱 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 구원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함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제 우리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테스트로 삼을 것인가.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따라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탄의 유혹을 선택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그 어느 때보다 주의 몸된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게 뭡니까? 결국 자기 원망 속에 빠져서 유혹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가장 유혹의 목적에 쫓아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 동일한 고난의 강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테스트로 아는 삶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겠지. 더 십자가 붙들고 강야에 나침반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하늘 바라보며 더 십자가 가슴에 새기며 이 강야를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강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마지막 바울까지 성경 13명의 인물들이 경험한 강야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제로, 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강야로 들어가게 하신다. 강야에 들어가면 누구나 영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약해서 쓰지 못하실 때보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쓰지 못하실 때가 더 많다. 부족할 경우 채워주면 되지만 강한 사람은 내려놓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더 내려놓고 더 비우고 더 죽이고 더 무릎 꿇게 하신다. 그리고 이 책의 13명의 성경의 인물들의 경험한 강야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기근과 전쟁,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강야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 강야를 지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이 강야를 통과하면서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됩니다. 지금 아랍 족속의 어머니가 하갈이 되은 것이죠. 어린 요셉이 강야를 통과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70명의 가족은 물론 애굽의 전역에 퍼졌던 기근으로부터 가족과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강야를 지나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였던 모세가 강야를 통과하면서 출애굽의 위대한 리더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방인이자 청상 가부였던 룻은 강야를 통과하면서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됩니다. 양치기 목자였던 다윗은 강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죽고 싶어서 강야로 들어갔던 엘리야는 강야를 통과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극적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는 영광을 덧입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던 세례 요한은 강야를 통과해서 메시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강야를 통과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온 인류 위에 구주가 되셨습니다. 유배지이자 다름없었던 아라비아와 갈릴리 다소 13년의 강야를 통과한 바울은 기독교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강사로 서였던 모든 강사분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자세히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강사분들은 한결같이 인생 강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강야,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강야,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로서의 강야,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각자의 인생의 강야,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강야를 넘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강야 한복판에 있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강야를 지났든지 여전히 강야 한복판에 있든지 그들은 강야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의 주인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그 중에서 11월 3일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사였던 희주일 대표였던 장진숙 작가, 그녀가 작곡한 대표적인 가스펠송이 강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강야, 강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강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강야, 강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강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강야, 강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